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바울은 예배 안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권면하는데요. 지난 11장에서는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그리고 올바른 성만찬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했다면 12장부터는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문제를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걸 다루기 전에 오늘 12장 1절로 3절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신학적인 원칙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은 곧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바울은 이제 그에 대해 대답을 하면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은사를 예배 중에 질서 있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권면을 한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체험, 황홀경의 체험,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성령의 특별한 나타남이구나 열광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앞다투어 방언을 하려고 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면서 예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신비한 체험이 곧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신의 영이 임하면 황홀경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황홀경의 상태에 빠져서 디오니소스 같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인간이 만든 나무나 돌 앞에서 그 아무 소리도 못하는 우상들 앞에서 막 황홀경에 빠져서 열광하고 그렇게 귀신에게 끌려가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과거 헬라의 이방신들에게 행했던 것과 같은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에도 얼마든지 황홀한 체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만 생각해봐도 무당들이 막 신들과 접해서 황홀경에 빠져서 춤도 추고 또 귀신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과거와 미래를 막 점치기도 하지요. 심지어 날카로운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이건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신비롭게 느껴지는 어떤 경험들이 다 성령의 역사라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 어떤 것은 귀신의 역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판단의 기준, 분별의 시금석, 신학적 원칙 무엇인가?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시금석 신학적인 원칙은 뭐냐? 예수가 주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오순절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방언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물세례만 받은 것일 뿐이고 성령은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그 자체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신앙의 고백이고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수치와 저주와 죽음을 그 한 몸에 짊어지고 가장 낮은 곳인 지옥까지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이끄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건 귀신의 역사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께서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구분짓는 시금석, 신학적 원칙이라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노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실패자로 봅니다. 패배자로 봅니다. 미련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또 첨가해 두고 있어요. 바울이 특별히 이 말을 첨가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로마 제국이나 혹은 도시의 관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 강요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징표로서 강요한 게 뭐냐? 예수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이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을 한 거죠.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일부 성도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면서 핍박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박해당할 즈음에 끌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일러주시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저주를 선언한 것도 사실은 진심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성령께서 내 입에 말을 주셔서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 질문을 했고 바울이 대답하는데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주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예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체의 말과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신비롭고 황홀케 하는 것이라 해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의 주권에 반하는 행위들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이 행해지는 곳, 증오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억압과 핍박이 난무하는 곳,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건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아무리 자기 입으로 이건 성령님의 역사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곳에는 열매들, 즉 의와 사랑과 화평과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면서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누가 저 사람이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화해하고 사랑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곳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황홀공에 빠져서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기적을 행할 때 이게 성령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분별하는 기준,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심이 고백되고 있고 그 주권이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는 윤리적인 것이지 마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믿음과 사랑과 의가 나타나지요.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신비 체험만 난무하는 것,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화와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사랑과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